5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물론 뭐 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욥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욥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도 이어서 5장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칼빈 주석이 없긴 하지만 칼빈의 어떤 욥을 보는 논지나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보통 주석들을 확인하더라도 엘리바스가 두고 있는 무리수들을 전부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문장 한 문장을 놓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맞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또 대상이 욥이기도 하고 또 그게 전체의 논리적인 내용으로 묶여져 있을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의 신학적 내용 그리고 신앙 고백적 차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 4장부터도 그랬고 5장 초반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이제 오늘 부분에서도 특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생각,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론을 따라가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올바른 신앙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개혁의 책을 많이 읽거나 물론 우리가 오후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하고 또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떤 표준 문서로 중심으로서 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틀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이 지난 외민을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있으려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신론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을 통하지 않고 심지어는 성경을 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특히나 욥기는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시지만 중간 부분에 이제 1, 2장을 지나고 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어떤 그런 첨예한 자기들의 주장,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이지만 결국은 욥도 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하고 또 욥의 친구들도 너는 죄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들끼리의 논쟁 아니면 자기네들의 사고의 논쟁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결국은 각자의 신론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인간론도 정리될 수밖에 없고요. 죄론도 정리될 수밖에 없고 뭐 죄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죄에 대한 문제도 정리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엘리바스, 그러니까 욥과 엘리바스, 이제 오늘 본문은 욥과 엘리바스지만 욥과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의 충돌은 세계관, 단순한 세계관의 충돌이 아니라 신론에 대한 충돌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끌어올려서 욥기를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논리,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 정도로만 이해하고 보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바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8절에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이게 욥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 욥이 지금 당장 대답하지는 않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욥과 엘리바스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모든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겠죠.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뭐 대화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침에 서로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뭐 우리나라 인사대로 그거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침에 만났으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그냥 관용어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어떤 그 고민이 있다라고 털어놨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진심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른 정답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큰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는 뭐 헌혈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의사를 안다면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적인 후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와 도움은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그게 진심이냐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뭔 말을 해?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마치 제가 헌금 그거 이제 할 때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헌금을 예를 들어서 드린다라고 했을 때 뭐 헌금에 대해서 뭘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감사헌금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뭐라도 써야 될 것 같아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었다 그랬잖아요. 참 요즘에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거는 뭐 한마디로 빈칸 채우듯이 안 쓰고 내면 그래도 감사헌금인데 뭔가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뭐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감사헌금은 내야 되겠고 뭐 쓸 말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를 써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관용어처럼 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고의 어떤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인용할 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늘 바울의 상황을 자꾸 예를 드는 게 바울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언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습관도 있고 관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본인도 감사하고 심지어 밖에서 자기보다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었다면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밖에 있을 때에도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에도 그는 늘 감사했고 때로는 오늘 뭐 사도행전 읽어봤잖아요. 바울을 죽이려 바울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있어서 40명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런 위협이 어렵고 힘든 거는 알아요. 그 당시는 그게
힘들겠죠. 바울이라고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또 잘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삶이지만, 이렇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일을 전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고 어느 정도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그러면 진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지만 어쨌거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이 순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인 거예요. 나중에 예배가 그럼 끝났으니까 예배 때보다는 덜 감사, 그것이 아니에요. 끝나서 우리가 이제 흩어지겠죠.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감사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진짜 졸지 않는 그 눈동자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 단순히 유형적인 것으로만 찾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내 자신 때문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초반에는 잘 견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욥을 향하여서 그게 이제 욥의 어느 정도 신론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엘리바스의 신론도 그런 거죠. 근데 욥을 향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리만큼 좀 냉정하다기보다는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게 진심 어린 위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론이에요. 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크시다. 근데 그 크기가 측량할 수가 없다. 뭐 자든지 아니면 이 당시에 측량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서는 감히, 즉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대단한 고백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또 성경 곳곳에 보면 사단도 이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워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신론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정말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신앙 고백을 하거나 그거를 문서화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들도 그냥 막 들려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우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오류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엘리바스는 그래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기이한 일.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바스의 상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충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맥을 통해서 놓고 보더라도 아직 엘리바스조차도 그러니까 욥을 뭐 위로하러 왔건 욥의 잘못을 지적해 주러 왔건 엘리바스조차도 아직 본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이 참 기이한 일 아니냐. 하나님에게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지금 너가 이런 상황에 처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참 기이하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너의 모든 일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너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런 진짜 뭐 까닭없다나 기이하다나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처했다면 내가 만약에 너라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막 붙잡고 뭐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땡깡이라도 부렸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이다. 왜?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니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라. 다른 대상에게 맡길 수 있는데 그에게 맡기라는 게 아니라 그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외에는 맡길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신앙과 난 도대체 궁금합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하고 한마디로 못 가게 끌어당기듯이 궁금함이 넘쳐서 호기심도 넘쳐서 이제 분노를 지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따지듯이 물어보고자 그 하나님께 내어놓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바스도 욥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야,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너 답답하겠지. 그래, 너 답답한 거 아는데 근데 왜 그냥 그러고 있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왜? 이건 누가 봐도 기이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논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랑 비슷한 논리가 돼버렸으니까 야, 엘리바스가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거기서 제가 답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라는 그 기준점 자체가 그에게만 해야 되기 때문이냐 아니면 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내 상황을 하소연하기 위해서냐.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스스로도 아직 답을 못 얻고 있어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도 인간의 상식을 아시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상식을 어떤 면에서는 유지시켜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사계절이 있고 물론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계절이 있고 당연히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또 음식을 먹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런 상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늘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인간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막 파괴해버리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흘러간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은 어떤 면에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뭐예요? 셀 수 없다 이게.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우리가 딱 봐도 아 저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야 라고 하는 게 셀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이한 일, 도대체 저 일이 왜 일어날까 파악하지 못하는 일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개인적이건 아니면 우리의 역사를 지나오면서의 과정이든, 물론 우리는 굵직굵직한 게 기억에 남으니까 뭐 6.25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어려움들, 뭐 가깝게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뭐 예전에 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좀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러나 보편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시는 일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뭐예요?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어떤 일, 그런 기이한 일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상식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상식적인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욥 너에게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이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너에게는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안전했었는데 반대가 되어버린, 안전했었는데 비참한 상태,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노출되어져 있고, 또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옥한 땅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너에게는 그렇지 않은 광풍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를 다 쓸어가 버리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상식 밖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그게 셀 수 없이 많다. 이게 엘리바스의 신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론의 정립이,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이어야 되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가 보는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적이어야 되지만 각자가 이렇게 또 달라지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들을.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개교를 파하시느니라. 자,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게 내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은 곳으로 두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식인데, 이런 일하심의 상식이 보통 깨져서 기이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는데,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개교를 파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 즉 괴율한 자가 그 개교를 부린 일을 직접 이루지 못하도록, 절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그러니까 간교한 자, 서로 뭔가 이렇게 막 아주 생각이 뭐라 그럴까요? 왜곡되고 또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또 때로는 뭐 아부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 스스로의 어떤 그 덫에 빠지게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개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이런 분인 거 당연히 맞죠. 그죠? 하나님 당연히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못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 있어서도 최소한 뭐 어떤 사고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어떤 자들이에요? 간교한 자들, 속임수가 많은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여러분 저녁에 껌껌하잖아요. 불빛 없으면은 뭐 여기쿵 저기쿵 하잖아요. 올바른 거 못 찾아가잖아요.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15절에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일단 다 읽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마치 산상수훈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죠. 근데 왜 이런 어떤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평가를 듣고 엘리바스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내용들에게 있어요. 지금 욥의 상태를 보고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상식적인 일은 10절, 11절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12절부터 너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상식적인 일인데, 즉 뭐라고 여기서 보시면 오늘 말씀으로 기이한 일인데, 그럼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겠느냐? 그럼 여기서는 욥이 어떤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괴울한 자가 돼버리고, 너에게 일어났는데 보통 그런 일은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냐면 그 말 그대로 재산도 다 뺏기고 자녀도 다 뺏기고 몸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참 기이하다. 어떤 원인도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났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 중에는 하나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욥이 첫째로 너는 아마 괴울한 자일 수 있다라는 거야. 발로 그만하지? 너는 괴울한 자일 수 있다는. 그래서 너가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개교, 즉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걸 아시고 너가 그 일을 못 이루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뭐까지 다 부정되는 거예요. 너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넌 빨리 가서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이제라도 멈추고 너가 그래도 회복의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간교한 자든지, 혹시 너 마음 안에 그 간교함이 있어서 겉으로는 너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많이 주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힘을 주고 너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고 심지어 너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뭐 그때는 이제 제사장 역할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르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너의 본심은 혹시 간교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간교한 자가 너 스스로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너 스스로 빠진 거다. 너의 간교함 때문에 빠져서 결국은 그것을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너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깜깜함에 있지 않는, 어둡지 않는. 지금 너 눈앞에 뭐가 보이는? 황무지가 돼버렸죠. 황무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주 그 비옥한 땅이었죠. 눈에 보기에도 비옥한 땅이고, 언제나 그 자녀들과 그 종들의 행복한 소리가 들렸던 곳입니다. 아주 행복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황무지가 되지 않아. 눈을 들어봐라. 그게 이게 깜깜하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한번 쳐다봐. 지금 네 상황을 쳐다봐. 참 깜깜하지 않냐? 답답하지 않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않냐? 근데 너 왜 그러고 있냐? 분명히 너가 어떤 모양이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럼 나는 아마 그럼 하나님께 달려갔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곤비한 자, 뭔가 이렇게 좀 단순히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것이 고갈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신다. 너 지금이라도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나마 너에게 남아있는 것을 유지하고 지키려면 너보다 더 큰 강한 자가 너를 찾아오면 어떡할 거냐. 입의 칼에서라는 표현은 뭘까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먹고 마시라고만 주신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입은 그리고 우리의 혀는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라고 주신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믿는 자들, 서로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곤고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입의 칼로 인하여서 더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다. 말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한 자인 욥 앞에서 입의 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욥이 칼을 맞고 있진 않죠.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그러나 실제 맞는 칼만큼의 데미지를 지금 욥은 누구를 통해서 입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를 통해서 입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과 같은 내용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연구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그 불명예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쪽에서도 1등을 많이 하지만 세계 1등을 많이 하지만 불명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살률 1위라는 거잖아요. 여러 상황이나 환경들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어떤 그런 말들을 견디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사용되어질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을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이 난 그냥 죽이기 위한 칼날처럼 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혁신학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개혁신학 막 들어올 때는 이게 막 좋은 건 알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이제 동료들을 보거나, 그러니까 동기들을 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 엎으려고 하고 그거 막 정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입에 칼을 물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신학이어도 그건 개혁신학이 아니구나. 개혁신학을 우리에게 주신 취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엘리바스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놓고 보면
틀린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은 좀 어떤 면에서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엘리바스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정상적인 일보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더 많다라는 어떤 그 사고가 엘리바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지금 누구를 향해서 200칼처럼 말을 쓰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진짜 그 산상수훈 같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너의 마음도 좀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미 겉모양은 이미 가난해졌고, 그죠, 욥은? 그러니까 그 겉모양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너의 심령을 더욱더 저기 해서 그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도 지금 욥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욥을 가난한 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소망이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1차원적이겠죠. 내 몸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바로 나중에 이제 욥기 후반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보다 욥이 뭐 몇 배나 더 풍성한 복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소망을 두라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구나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그거보다도 너 안에 있는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계울, 간교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너 스스로가 가난해져야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어야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도록, 그게 메말랐다, 늘 부족하다 이런 차원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소망, 그런 차원에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자신인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너 안에 있는 불의가 너 입을 막아버릴 거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3장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바스도 3장에서 욥이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걸 듣고 지금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3장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너 얘기를 3장에 고백했던 그 어떤 면에서는 욥의 너 얘기를 들으니까 너는 지금 너 안에 불의가 가득해. 그거 없애실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돼. 그리고 그 불의로 가득 찬 너의 마음을 어떻게 가난하게 비워봐. 그래야 너 안에 소망이 생기지. 지금 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바스 너 자신은 괜찮냐, 너는 어떻냐 이런 것보다도 물론 거기까지도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반대로 엘리바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엘리바스라고 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8절처럼 나 같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엘리바스가 이런 일을 겪었다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욥보다 아니면 욥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 거예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 기이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고난에 빠진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처 방법은 똑같아야 돼.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더불어서 겸손히 그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외형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저주하듯이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위로를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나오지만, 3명의 친구들이 나오지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첫 번째로 나오는 친구들은 없어요. 단순히 공감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일이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각자의 논리로, 더 나아가서는 그 각자의 논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론을 가지고 욥을 비판해요. 그럼 욥은 무조건 여기서 그 의로운 자다라고 했으니까 언제나 좀 약자처럼 있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그런 여러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면서 왜곡되었는지, 처음부터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신론의 오류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처음에 욥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기를 이렇게 쓰게 하신 이유가 아마 그런 오류들, 특히나 세상의 인식론적인 오류들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류들,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류들을 이 대화들을 통하여서 쭉 끌어내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엘리바스의 내용이 이어지겠지만, 오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엘리바스의 신론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에 대한 정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엘리바스 신론이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잘못은 뭐예요? 자기 틀 안에서, 오히려 자기 인간의 상식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기이한 일로 돌려버리는 이런 오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롭고 오묘하죠. 그래서 뭐 신묘망측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이하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역사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서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지금 이 엘리바스의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수정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17절부터 엘리바스가 계속 이어져요. 계속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엘리바스의 문제점들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엘리바스처럼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한 번씩 확인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